오늘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6번째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또 그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8개월 정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사건을 보았거든요. 그 중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도 있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마감하시고 피신하는 것처럼, 도망하는 것처럼 북쪽 지방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 1절, 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인기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중의 지지와 좋은 신임과 평판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벌이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세례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경계했겠죠. 좀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 많은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추종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긴장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트집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할 명분을 가져서 예수님을 가둘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트집 잡을 사건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세례를 주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예수께서 세례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트집 잡을 사건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위로부터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이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명분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것 같으셔서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획한 때는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 8개월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갈릴리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올라가시면서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우회도로를 택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진거리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우회도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안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7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잠깐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거든요. 그때 아시리아 초강대국 아시리아가
강제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주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그 사마리아에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데 물들게 되었고, 그리고 점차 이방 사람들과 비슷하게 배교의 길들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저 변절자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라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이 백그라운드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나온 것이죠. 어쨌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있었어요.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수가성에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어느 특정 민족, 특정의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배척하거나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마리아의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3년 동안 오고 가는 그 시점에 늘 사마리아를 지나셨거든요. 사마리아 전도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인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전도케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인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적이 드문, 그 태양이 막 자결하는 12시에, 유대 시계로 6시, 우리나라 시계로 12시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우물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인이 12시에 물동이를 하나 입고 이 우물에 왔어요. 여인이 왜 12시에 왔을까요? 왜 아무도 보지 않는 인적이 드문 12시에 여인이 왔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지금 우물에 온 것이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읽었지만 여인의 개인사가 있었어요. 개인사. 그 개인사가 뭐였냐면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동거하는 남자와 정식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6번째는 동거남이랑 살았던 여인.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유명한 쑥떡쑥떡 되게 만드는 가십거리를 제공한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고 또 왕따시키고 또 따돌리고 또 약간 좀 부도덕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마 많이 싸워도 봤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게 지쳤는지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캠브리지 이민사회를 참 좋아하는데 캠브리지 이민사회에서도 가만히 이 스토리를 보면 역사에서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서로 마주 붙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피해 다니고 마트 다닐 때도 좀 돌아다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이죠.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 많이 나서 유명해서 사람들을 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기피증 때문에 홀로 여기에 온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수덕수덕대고. 저는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 영국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영국 사람들도 그거 되게 심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티를 마시거나 모여서 담화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같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리에만 일어나면 그 사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따뜻하게 또 얘기하고 그 중에서 또 한 사람 일어나면 그 사람 얘기하고 자기가 화장실을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 게 싫어서 12시에 우물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좀 주세요.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왜 말을 거십니까? 왜 또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나는 내게 물을 줄 수 있는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속에서 샘솟도록 솟아나는 물을 줄 수 있다. 그 물을 마시면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괜찮을 거다. 이 여자가 솔깃했습니다.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그 물이 있다면 제게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남편을 좀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남편을 불러오라 할까? 나에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인 남편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물 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이 없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네가 5번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태고 지금 살아가는 남자도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요새 말로 신상품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발달될 때도 아니었는데 예수께서 훤히 자기를 아셨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꼭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런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짧게 3가지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가 무엇인지 3가지로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화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이 다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으로 채우지 않으면 갈망할 수밖에 없고 갈구할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욕구로 갈망합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지적 욕구로, 지식에 목마릅니다.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인기에 목말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목마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명예에 목말라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에 목말라요.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목이 마릅니다.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 사랑의 목이 마른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채우고 싶은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갈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목마르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또 갈망하게 돼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좀 묵상하다가 오늘 좀 새로운 해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부도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방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요새 현대 문화와 풍습의 이 안경 툴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인에게 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시 팔레스틴 이 유대 문화의 안경을 쓰고 여인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분들은 인구에 계수되지도 않았던 사회였거든요. 그냥 사람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중에서 남자들 장정들만 5,000명이라고 했거든요. 2만 명 가량 됐을 텐데 15,000명은 카운트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혼을 할 때 여자가 이혼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이혼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만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남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원래 율법의 뜻은 간음이었는데 이것을 곡해해서 여자가 뭐 매력이 없어진다든지 뚱뚱해진다든지 밥을 태운다든지 진짜 여자가 그렇게 처음엔 좋아했는데 처음과 좀 달라지면 사랑에 식게 되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구실을 어떻게 만드냐면 성경에 여자로서 수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 그래서 남자가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혼을 당하면 여자들은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시 여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보장 장치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으면 그 다른 남자에게 가서 저는 간음한 이유로 이혼당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문화로 이 여인을 보니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방탕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보다는 불행한 여인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을 못 만나서 버림받고 또다시 결혼했는데 또다시 버림받고 이 버림받는 것을 5번 반복했던 여인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잘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인이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6번째는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한 남자와 동거하며 살아가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대로 된 남편 사랑받지 못해서 늘 버림받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도 버림받고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버림받고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왜 빨래방, 빨래터, 이 나루터가 이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에는 우물가가 사실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자들 모이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이 정오 12시에 몰래 찾아갔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정말 사랑에 목마르고 또 따뜻한 그 보호에 목마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목마름은 우리 모두가 다 목마름을 느낄 텐데, 인생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만날 때 채워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목말라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해보고 또 어떤 시도도 많이 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보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또 좋은 결혼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집을 얻고 싶기도 해요. 좋은 노후를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한번 살아보세요. 이 인생의 목마름은 끝이 없어요. 계속 채워도 또다시 채워야 되는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좀 안전한 우물을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우물 같은 어떤 외부의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부자들은요, 개인 우물을 가졌답니다. 공동 우물이 아니라 개인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당시에 목축업이 많이 성행이 돼서 양에게 또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물이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공동 우물에서 물을 퍼와야 되고 길어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큰 우물 같은 것들을 갖고 싶어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다 채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은 채워지질 않았어요. 텅 비고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주지 않는 이 MT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한테 자기를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채울 수 없어요. 이 인생의 목마름은, 인생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워주시는 방법, 이 여인에게 채워주시는 방법이 독특했어요. 여인이 주님, 제게도 좀 그런 물을 좀 주세요. 제게 좀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젠 다른 사람들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데 다시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될 물을 좀 제게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 하셨냐면,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여러분, 이 남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도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남편 해가지고 정말 이제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얘기였을 거거든요. 근데 마음씨 좋게 착하게 생긴 아저씨가 그 불편한 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긴장 관계가 형성됐겠죠.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저 남편 없는데요.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이혼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정식 남편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도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도덕한 방탕한 여인으로 가정한다면 이 죄를 들춰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여인을 고치시고 여인에게 진정한 복음의 해갈, 복음의 시원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인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인은 마치 그 유대인 예수님 앞에서 발가 벗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마음의 심장 깊은 패부, 아주 깊은 심해낸 것도 다 들춰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소상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잘 아신다는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자라면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잖아요.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문제의 부분 환부를 도려내고 메스를 대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잘 알지 못하면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는데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 마음, 다른 사람 몰래 골방에서 눈물 흘려야 되고 눈물 감춰야 되고 이 쓰라린 마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여러분을 만드신 이가 여러분의 그 속사정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자고 눕는 것을, 또 여러분의 하지 않은 행동도, 그 마음의 그 동기도, 말하지 않은 혀의 말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자기를 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로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로 지금 철렁철렁 가슴 덜컥덜컥 내려가는지, 어떠한 연유로 여러분들이 우울해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타하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채우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목마름은 예배할 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채울 수 없어요. 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채워봐도 또 더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더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갈망은 계속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끝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남편 불러와라 한마디만 하시는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어디서 제가 예배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예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다면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 그렇게 서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으로 무엇이 예배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면 좋을까요? 예배를 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제가 예배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 예배일까? 예배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뜻, 소망, 계획,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사랑, 그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좋은 대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대학을 실패하게 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선하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정말 풍성한 사랑으로 계획하고 계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현관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뜻, 계획, 여러분들의 그 고집,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마칠 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하고 더 깊은 뜻을 갖고 계시는군요. 저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고집, 제발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공중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예배 현관을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자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그 선하신 갖고 계신 계획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 만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목마릅니다. 이 목마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찬송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